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176절로 구성되어 있어서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시입니다. 형식에 있어서는 토라시, 교훈시, 지혜시, 개인애가 등의 여러 장르가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혼합시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그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이 토라, 즉 율법의 위대함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그 구체적으로는 찾아 볼 수는 없지만 그 시편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그 시편 기자가 이 극심한 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라는 이 말은 거의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편 기자는 그 상당한 그런 이 위기 상황, 그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시편 기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에 대해서 이 권력자고 또 불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이다라고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엎드렸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161절에 보면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21절에 보면은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고관, 즉 권력자들이고 또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들, 즉 이 불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권력자들과 이 불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 시편을 주석하는 주석가인 어거스틴은 이 시편에 대해서 너무나 큰 세계를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시편의 다른 부분을 주석 마칠 때까지 이 시편 119편은 그 연기하였고, 또 마지막에도 이 시편 119편을 주석하면서 그 주저하고 망설임 가운데 작업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 대해서 시편 119편은 이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런 심형과 명료함, 그리고 충만한 웅대함이 있다라고 이 어거스틴은 이 시편 이 119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1절에서 8절까지는 그 경건한 자가 누구인가, 저 경건한 자의 이상적인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 노래하고 있는데, 그 1절, 2절 이 말씀해 보시면 그 참으로 복된 사람이 누구인가를 이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는 자,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이러한 자들이 참으로 이 복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그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당연히 그 율법을 행하고 또 율법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심으로 그 여호와를 구하는 자, 즉 하나님을 찾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그 12절 1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예레미야 29장의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갈수록 스스로 더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끝없는 그 우회로를 따라가다가 결국은 이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은 이 불신자들 뿐만이 아니고 신자들 가운데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지 않으면 나는 더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결국에는 이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고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예레미야 29장의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칼빈의 이 말은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이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둘째 아들은 이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산을 나누어 달라 하고 될 수 있으면 그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땅을 멀리 떠나서 이 먼 나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 밑에 있으니까 이 잔소리가 심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아버지의 잔소리를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아서 이 살아 계시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란다. 이것은 불효자 중에 불효자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율법으로 하면은 아마 돌로 쳐 죽였더라도 아마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행위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에게 자신의 유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아들의 생각에게는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돼지가 먹는 이 지엽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떨어지고 자신이 이 아버지 집에 있는 이 종들과 같은 그런 취급을 받더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그것 또한 은혜인 것이죠. 그런 이 막다른 그 인생의 그런 길에서 그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그 자체, 즉 아버지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 실족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났다는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삶 가운데는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는 그런 삶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우회로 즉 직선 코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변방 즉 우회로만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이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2년 만에 가나안 땅 접견 지역인 가데스 바다에 도착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38년 동안 더 이 광야를 방황하게 되고 결국은 이 출애굽 1세대들은 그 광야에서 소멸되어 갔던 것이죠.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행복한 것이 아니고 더 불행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 말씀에서는 그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의 도를 행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의 도를 행할 수 있는 그 근거, 왜 그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이 불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근거에 대해서 이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4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사실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즉 나의 심령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차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법도를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삶을 규정하는 그러한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실하게 지킬 것을 명령하셨던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면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나니, 하나님께서 높일 자를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낮출 자는 낮출 수 있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세계가 다 내게 속았다, 즉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내가 주고 싶은 자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참신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만이 내 소유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시편 기자가 이러한 고백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파괴적인 그러한 이런 성향의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원죄 때문에 스스로 즉 자범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원죄와 이 자범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들의 이 원죄와 자범죄의 이 죄의 값을 대신해서 이 십자가에 죽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도 언제든지 이 불경건한,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이 불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교만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와는 다른 것처럼, 마치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모르는 것이죠. 자신의 삶이 이 위기 가운데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운 일을 처했을 때에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겉으로만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때는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 처하면 그 사람의 진정한 이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이것은 이 폭풍우가 치고 물보라가 일어날 때만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시편 기자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즉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만이 성도는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살 때 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주신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삶,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만이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주의 말씀에 주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주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구하는 삶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멸망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즉 신자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이방인들에게 이 멸망을 당하는 그런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계명에 주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결국은 수치를 당하는 그러한 이 인생의 이 결말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주의 모든 계명에 이 주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배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게 되면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워가면서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의 이 뜻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즉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분별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신앙의 성장은 실질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왜? 이 말씀을 제대로 배울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있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일주일 하루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한 30분 정도 듣습니까? 그리고 듣고 돌아가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죽지 않을 정도의 그러한 이런 그 양식을 그냥 먹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 용사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한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배워서 도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배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이단에 이게 미혹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들 같은 경우도 그 매주 이 토요일 2시부터 이 4시까지 애들 이렇게
애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소요리 문답으로 이렇게 교리 공부도 하고 또 성경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이렇게 배우지 않으면 애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애들도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한 30분 정도 그 설교 말씀 들어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지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고, 이 애들이 이 고등학교 다닐 때 또 이 고3 정도 됐을 때 얼마나 그 유혹이 많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 학원에 갈 것인가,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라는 그런 확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만이 이런 선택의 기로 가운데 1년 동안만 내가 신앙생활 그냥 좀 자제하고 학원 가야지, 이런 상황 가운데 빠지는 유혹, 그런 애들이 과연 1년 동안 하나님 잠시 계시 보세요. 내 1년 동안만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1년 동안은 주일날 학원 다니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할 때니까 1년 동안만 봐주세요. 군대 생활은 18개월 동안은 이 고참들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때는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면서 그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18개월 지내서 군대 제대하고 나면 그때 신앙생활 똑바로 할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과연 신앙생활 똑바로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고3 때 선택의 기로에서 자신의 방식대로 좋은 대학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대학 들어가서 그 다음에 신앙생활 그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학생 하나님 떠납니다. 불행 그때부터 이제 시작인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자신이 좋은 대학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때는 시작할 때는 하나님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말했지만 자신의 방식으로 공부를 해서 그 대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성공적인 인생인가? 사실은 가장 불행한 인생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이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마다 이렇게 주의 절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새벽에 이렇게 주의 절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순서적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어떻게 보면은 이 순서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 때문에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교리적인 그러한 부분에서 전문적으로는 이게 깊이 파고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큰 도움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8절 말씀해 보시면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켜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만이 버림당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버렸습니다. 사울이 왕에서 쫓겨난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재물보다는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을 원하신다. 왕이여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이 살아가지 않게 되면 그 순간적으로는 내 생각대로 일이 풀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결말은 불행하게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에는 두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망하는 길이다라고 시편 1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길을 걸어갈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주의 율례를 지키고 여호와를 구하는 길, 이 길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이 길을 선택하셔서 나가도 이 복을 받고 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를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얻는 그런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